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은 법구경입니다. 교재 127쪽에 50번 개송이죠. 이제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와 하나가 돼서 인격 완성을 이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리를 배우게 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상대가 배워서 자기 꼴로 만들 수 있게까지 되면은 최고의 인생이죠. 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돈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공자가 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하듯이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우리 몸은 유한, 한계가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가 영원하다는 것에 들어가서 영혼과 하나가 돼서 진짜 행복할 거예요. 자기에게 구속되지 않을 겁니다. 자, 50번 개송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남들의 모순을,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펴보라. 법구경 보세요. 남들에 대한 거,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실 법구경은 초기경전, 또 소승불교, 또 전문가의 불교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이거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닦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닦여지면 그 모습이 너무 빛나서 상대방을 하여금 감화를 줄 수 있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 공부만 하라. 남의 거 보지 마라 그러죠. 오로지 자기 것만. 근데 인간은 남의 걸 더 보기 쉽죠. 남의 거는 쉽게 봅니다. 자기 거는 보지 못하고. 눈이 그렇습니다. 귀도 그렇고. 눈도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귀도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눈, 귀, 코, 입, 몸, 이 감각기관은 항상 밖의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에 갖춰져 있는 거죠. 색이라는 것은 뭐 물체, 수상은 물체가 어떤 거를 관계할 때 거기에 생각을 입히는 거.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식은 아 그렇구나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꽃이라고 하는 색을 보면은 수 느끼죠. 아 꽃이구나. 그 다음에 그 순간 상 생각을 합니다. 아 이쁘다 밉다. 그 다음에 행은 뭐겠어요. 아 이쁘니까 꺾어가지고 내가 집에 갖다 놔야지. 그래서 식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순식간에 구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있는 이상은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 미인이 있다. 아 데이트하고 싶다. 아 술이 있다. 마시고 싶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먹고 싶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모든 존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밖을 향해서 걸리게 돼 있어요. 좋다 나쁘다 합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상대를 보고 자기를 봐라. 상대 속에 있는 자신을 봐라. 상대가 유혹을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유혹을 일으키는 마음을 보라.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 각기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또 남의 모습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게 나무른다. 여러 가지 속담도 있고 여러 가지 격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유식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그 오감이라는 거, 성소작지라고 하는 걸로 바꾸라. 결국 눈은 남을 위해서 있는 거고, 부처님이 보게 해주신 거는 모든 걸 살펴봐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귀는 듣는 건데 모든 것을 듣게 해주는 거는 모든 것을 듣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라. 코도 마찬가지, 또 입도 마찬가지, 몸도 마찬가지. 성소작지로 바꾸라는 거죠. 사지보리.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 모든 것들 보고 듣는 것 중에서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눈은 반입니다. 반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밖의 거를 보고 반은 자기 마음을 봐라. 그래서 밖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중생들은 남의 거 보고 남의 비난을 하려 하죠. 그래서 예수도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재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자기 것만 보라 했죠. 그 다음에 51번 개성을 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도 향기가 없듯 말이 잘 설해져도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그 다음에 52번 개성은 대꾸니까 같이 읽어보죠. 어떤 꽃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향기도 있듯 말이 잘 설해지고 실천이 있으면 열매도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 뻔질나게 잘하는 사람 치고 실천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결국 뭐야? 결과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그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말에 따르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앞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많다, 뭐 잘난 체 해봐야 거기에 따라오는 실천,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대가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랑 많이 해도 돈 낼 때는 이상하게 행동이 늦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죠. 그리고 저 사람, 아유, 또 입만 갖고 있지. 입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행학이도입니다. 행이 먼저고 학이 두 번째야. 실천이 먼저예요. 말보다는 실천이에요. 야, 아프다 하니까 뭐합니까? 아프니? 약 사고 줄까? 그거보다는 약 갖다 줘야 돼요. 제가 늘 그러죠. 커피 드실래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커피 먹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든지. 그러니까 커피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저 주세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커피를 먹으려 하는데 타드릴까요? 그러면 그러면 드시려면 그러면 저도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하면 할수록 자기가 쉬워지고 그러거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제자들 중에 다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니까 대단히 뛰어난 성인이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준이 격차가 많아요. 뭐 사리불처럼 아주 엘리트적인 학자적인 그런 스님도 있고, 아니면 뭐 구두 닦기 예를 들면, 그리고 최하급의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 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일 한 스님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수행해 가면서 점점 이제 알아내게
경지에 올랐죠. 그 중에 하나가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리반특은 마반특이라고 하는 형과 동생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부잣집 딸입니다. 아버지는 그 부잣집의 고용인이에요. 말하면 노예죠. 근데 옛날 카스트 제도에 있어서 인도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결혼이.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왜? 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엄마와 아버지는 이제 떠났죠. 근데 떠났는데 떠나는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어요. 큰형을. 큰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을 마하반특이라 했습니다. 마라는 것은 알겠지만 마반야 바람일다 신경처럼 크다는 뜻이에요. 반특은 길가, 도중, 길 가는 도중 그런 뜻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보면은 특히 일본은 있잖아요. 그 지명에 따라서인가 어떤 곳에 따라서 성이 붙어지지 않습니까? 뭐 나무 밑에서 났으면 뭡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치? 그렇게 할 따라서 이름 붙여지죠. 뭐 구로하라든지 뭐냐 모구시다라든지 하여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런 거예요. 개똥이 철수처럼. 그러다가 문득 살다 보니까 타야에서 고향이 그러지죠. 고향으로 가는 길에 또 도중 길 가는 도중에서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리반특이에요. 주리반특의 주리는 작다는 뜻입니다. 마반특의 마는 큰 길 가는 도중, 주리반특은 작은 길 가는 도중. 전부 길가에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큰형은 그렇게 영특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보였어요. 한마디도 기억을 못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꾸만 까먹어요. 근데 같이 수영을 했는데 동생 주리반특이 너무 머리 나쁘니까 그냥 슬퍼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옆에 오셔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너무 슬프다고, 자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성을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아주 흰 수건을 헝겊을 주세요. 천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손을 매일같이 닦으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그것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그 다 4글자인데 한문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주리반특은 자기가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자기는 수행을 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실천했죠. 일반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손을 씻고 또 깨끗한 그 천을 가지고 매일같이 손을 닦으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깨끗한 손하고 깨끗한 천에 물이 든다는 거죠. 더럽게. 때가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있었더니 부처님께서 역시 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옆에 오셔서 그거는 손이 더럽고 천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계속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손과 깨끗한 천이 더러워질 것처럼 저절로, 왜? 시간 공간이 있으면 더러워지게 되거든요. 왜? 손하고 천만 있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공기,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몇 대가 끼겠어요. 전부 이렇게 보여요. 공기, 바람, 그리고 이렇게 먼지, 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붙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땀이 나오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다.
그 이번에는 또 부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천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발을 닦아줘라. 그리고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앤다, 때를 닦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신발을 닦아준 겁니다. 발을 닦아주듯이.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실천하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고맙다, 고맙다. 솔직히 자기 신발도 안 닦잖아요. 근데 남의 거를 닦아줍니다. 그런 가운데 주리반택이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느꼈다 해가지고 나중에 아란이 됐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어디야 법국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리석다고 알면은, 어리석은 것을 알고 슬퍼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음이다 하는 말이 이 법국에 나오거든요. 내가 잘났다 하면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도 나는 정말 잘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 덕분에 내가 잘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회양을 해야 된다. 이게 잘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넓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서 기쁜 행동을 하면은 자기는 저절로 잘난 사람이 돼요. 내가 잘났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잘난 사람이 아니다. 똥 얘기하고 있지. 나 똥 묻었어야 하는 거지. 이 이치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보살 보세요. 잘났다 잘났다 결국은 못 오잖아. 오늘 그게 딱 아침 기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춰주면 돼. 근데 맞춰줄 때까지만입니다. 근데 그게 공부가 됐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 네? 똥에다 똥을 뒤집어 씌우잖아. 알고 보니 이거 뭐예요? 온갖 더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있잖아.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위에 쓸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잖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되겠지. 1년을 맞춰줬어. 그 중에 간간히 경책도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상대 못 바꿔요. 내가 스스로 바꿔야 돼.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오늘 밴드에도 글을 올렸잖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환경은 바뀌지 않아. 그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인은 환경을 지배하고 중생은 환경에 지배당한다는 말.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승질날 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 주리방떡이 실제 인물이에요. 상불경보살은 실제 인물 아니에요. 대승경전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는 부처님이 전생이라 했잖아요. 늘 상대를 보고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 부처님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 보살행하면 당신은 성불할 꼭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에게 불성이 있듯이 상대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결국 뭐겠어요 이게. 인사하는 거야. 네. 네 하고. 수많은 경전 12가지 장르에 12부 경전이 있는데 거기 3부가 대승경전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모든 경전 84,000의 경전 중에서 남을 바꾸라는 내용의 경전은 없어요. 근데 단적으로 나온 게 유마경밖에 없습니다. 유마거사 주인공 찌르잖아요. 스님들을.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럽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물론 반야경 22년간 했던 반야경 그 내용도 공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법을 응용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때릴 수도 있어야지. 근데 소승경제는 안 그래요. 오직 자기 인격 완성입니다. 이 내용처럼 오직 자기만, 남의 관계 없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빛나게 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초기경전, 소승경전, 원시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승경전이 더 어렵습니다. 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로 바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겉만 바뀌어요. 말만. 10명이면 1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옛날에 무의식으로 했어요. 그 1명을 위해서 나는 한다 했어요. 옛날 20년 전에 나는 그 오직 1명을 위해서 한다. 그 1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50번 개성에 왜냐하면 나하고 상대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내가 있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에는 또 그 외에 조부모 또 4분이 계셔야 됩니다. 계속 소급해가지고 조상 30대 전 올라가면 10억여의 조상이 있게 된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일생을 50년이라 하면 1500년이에요. 1500년 간에 10억이나 되는 나의 조상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그럼 40년이면, 40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몇 조입니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나의 조상, 형제자매 아닌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상대가 내 모습이에요. 전생이 내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사람 이것도 그래 저런데 그럼 저 모습이 또 내 모습이니까 저걸 보고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보다 내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말 한 번 할 때 쉽게 하지 마세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듣고 싶지 않거든. 또 거짓말하니까. 또 말만 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말. 참 말은 생명인데 요즘엔 말은 신뢰가 없잖아요. 전부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말은 생명이고 말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교도 그래요. 말은 공이다. 말은 진실이다. 성자적 진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고. 근데 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제일 쉽게 하는데 말을 제일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하고 말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개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의 덤에서 많고 다양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많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이룰 수 있으리. 그 다음에 54번 개성.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전자향도 따가라 향도 말리까 향도 그러나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니 참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간다. 보세요. 우리가 실체 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하지만 꿈같은 인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 꿈 속에 많은 추억들을 우리가 가꿀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재 있는데 뭐가 꿈이에요. 다만 실체가 없을 뿐이지. 근데 기억이라는 게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만 하고 살아야죠. 부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옛길, 옛분들, 옛날 깨달은 분들이 걸어가신 길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이에요.
나는 거기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다시 나는 도업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상부 경전에 나와요. 결국 우리는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상대를 잘 보고 상대의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더 많이 봅니다.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걸 봐야지만 자기가 위에 올리거든. 상대 좋은 거 보면 자기가 밑에 내려가거든. 이게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남의 좋은 점 보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거 인생합니다. 남의 단점 보면 쟤 또 그래. 지영이는 아이고 다 잘하는데 꼭 잘난 척해 오바해 이래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부정을 먼저 하고 긍정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데 짜다. 맛있는 건 긍정이잖아. 근데 짜다는 부정이잖아. 좀 짠데요. 근데 참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습관이 잘 안 돼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다 이뻐. 진짜. 하나 미운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쟤는 다 좋은데 꼭 보면은 꼭 목소리가 이상해. 사이에서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빨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려고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근데 장점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어떤 걸 해도 방구를 껴도 냄새 안 나.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면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밥 먹는 떡떡떡떡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다. 그죠? 다 아시잖아요. 부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라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부부 한 20년 이상 사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 영역에서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가지고 밥 차려놓고 문자로 식사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준대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런 가정이. 옛날에 그 사회학자가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이혼은 3가지가 있답니다. 공항 이혼.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공항에 도착해서 엄마 이혼할래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두 번째는 가정 내 이혼.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가정 내 이혼은 적과의 동침이지.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데 서로 딴짓 하는 거예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황혼 이혼. 말하자면 자식을 여의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겁니다. 이혼을 할 때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애들만 여의면 내가 진짜 이혼해 버린다. 내가 혼자 사는데 편안하게. 결국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불교에서 제시해 주잖아요. 상대가 미운 거는 결국은 내가 내 입장에서 자아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상대가 못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처음에는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필요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좀 보십시오. 사랑할 때. 뭘 원하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근데 같이 살다, 같이 교제해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거든. 그냥 그때는 뭐예요?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오지 않거든. 근데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거든.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계산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너무 치우치게 사랑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증오하지도 않듯이 적절하게 때문에 상대에게 바랄 때는 60%만 믿으면 돼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부부도 변하고 부모 형제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변했을까? 그럼 내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왜 저 사람이 미워 보일까? 상대방은 똑같이 나의 미운 모습을 똑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지는 거예요. 상대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연기법 사성제예요. 그리고 사법이 이 공식에 도입을 해버리면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남이 기뻐하니까 남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는 저절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54번 개성은 보세요. 향기는 한쪽으로 가지만 거슬리는 향기도 있습니다. 그 향기가 무슨 향기겠어요? 인간의 인덕의 향기죠. 덕의 향기죠. 덕은 뭐겠어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존경해주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상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부지불식간에 주위에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정말 생불이야. 부처님 같아. 저 사람 괜히 생각만 하면은 내가 참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산해연서사 발언문에 내 모양을 보느나 내 이름을 듣니는 모두 성불하게 하야지 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엄마 하잖아요. 힘들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 편해지고 내 마음에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덕이 부족해서. 저 지금 하고 있죠. 매일같이 이렇게 단련하고 있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